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신 우리 장혜정 사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또 우리 2021년 구세군 아현 영문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표어는 걸어놓고 그냥 두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어는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어가 내 삶에서 실행될 때 그 표어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 성도님들이 올해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예언하고 꿈꾸며 비전을 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2020년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며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정말 승리자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의 영성과 승리자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리자의 관점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 앞에 앞으로 2021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닥쳐와도 승리자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승리의 방법을 찾게 되고요, 승리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패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시작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은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늘 패배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겨낸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이겨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의 성도님들은 다 이제 2021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승리자의 영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겼기 때문에 올해 또 이겨내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된다. 이제 이 고민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는 만사형통, 행복 충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라는 것이, 근심이나 문제라는 것이 파도처럼 갔는 것 같은데 또 오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문제나 어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때 2021년도 우리는 또 승리의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엘서가 그거예요. 이 요엘서의 배경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모든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도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냥 전국이 다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로 그냥 다 꽉 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숨어버리고, 엘리야 혼자 뭔가 싸워보겠다고 덤비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영향이 남왕국 유다, 이 남왕국 유다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나 아달랴 왕 같은 사람들도 아합 왕을 이 본받아서 그 다 우상을 섬기는 대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뭔가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기는 쉬워도요,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켜내고요, 기도 생활을 지켜내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다시 뭔가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했는데 설상가상 메뚜기 떼와 이런 것들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큰 재앙으로 나라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믿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야, 이런 자연재해가 닥쳐오니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럴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럼 2021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성도는 2021년에도 살아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나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장래와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올해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작년에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연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올해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 성령 충만의 회복, 은혜의 회복, 충성과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과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부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리카바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요, 회복되어야 돼요.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1절부터 27절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구세군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22절에 보면 생업의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때를 따라 주시는 복과 풍성한 복, 자손들의 회복을 주시고요, 25절에 보면 원수를 물리치시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고, 26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회복이 있고, 27절 신앙 회복과 미래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복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 메뚜기나 이런 황충이나 팥중이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나밖에는 너희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았습니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뭘 배웠죠? 확진자, 살이 확 찌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뭘 배웠어요, 우리가? 많은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훈을 배우는 성도는 회복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의 재앙이 왔을 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No, 이거는 우연한 재앙이야, 자연재해,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2021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셨어요. 예배도 지켜내시고 믿음도 지켜내시고 또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고 잘한 건 더 강화시키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약해졌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개인 중심으로 어떤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심의 이동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면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한 해가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요,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영원히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세상적으로 죄악 속에 타락하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강정결사관의 핵심 단어 3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의 목회의 핵심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사관님은 왜 저 얘기만 계속하지? 왜? 이게 핵심 단어니까.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실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공부를 안 합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해도 지켜야 다른 설교를 하지 그랬대요. 아주 그냥 듣는 건 자꾸 새로운 거 듣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2021년 우리 구선 아현영문 담임사관의 핵심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핵심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부흥,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관.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인물 좋은 사관이 좋아요? 성령 충만한 사관이 좋아요? 대답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물 좋다면 난 지금 강남으로 갈 차며. 예. 인물 좋은 사관이 좋아요? 성령 충만한 사관이 좋아요? 진짜죠? 예? 예. 키 큰 사관이 좋아요? 성령 충만한 사관이 좋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사관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담임사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현님 전체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전교님들이 성령 충만 전교님들, 우리 단장님들이 성령 충만 단장님들, 우리 부교님들이 악대가 찬양대가 성령 충만 악대와 찬양대가 돼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을, 하나님 올해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써요. 그 후에가 뭐예요?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후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후에, 그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가냐? 성령이 충만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구성원 아현영문 표어의 말씀.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꿔라, 비전을 품어라. 우리 구성원 아현영문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1번 목표.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없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구성원 창립자 윌리엄 부스테자에게 물었어요.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위험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상당히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6가지를 예언했는데 그게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분이 미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위험한 요소 첫 번째 꼽은 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기독교. 교회라고 해도 다른 건 다 많아지고 있어요. 비품도 많아지고 건물도 좋아지고, 그러나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성령 없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데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 사람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주인. 회개 없는 용서.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진짜 회개가 없어요. 뉘우치기는 하지만 고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뉘우치기는 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뉘우치기는 했는데 후회는 하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회는 해, 회. 뉘우칠 회는 했는데 고칠 게까지 안 가. 그러면서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거듭남 없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정치.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들이 개정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죄라고 해도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갈수록 정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은. 지옥 없는 천국.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천국은 다 얘기를 해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이 좋습니다. 천국 가면 너무나 편합니다.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면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그냥 전화 하나면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안 가면 안 돼.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편해서, 좋아서, 황금길 이런 거 안 해요. 천국을 가야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야만 지옥을 안 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을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회개가 없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종교라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 체험도 거듭나지도 못했으며 회심하지도 않았다. 껍데기는 교회에 나오지만 속에는 성령이 없는, 회심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야만, 성령을 체험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죠.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이 아닌 것을 알면 우리가 거듭남이 뭔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 아닌 것은 뭐냐?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인으로서의 신분 변화가 있는 거,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만 등록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거듭나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이런 말을, 개종하기는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살고 있다. 또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거듭난 건 아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새 것이 됐느냐? 우리의 전인적 인격과 영성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증이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없으면 죽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내가 이런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는 성령을 모른 채 성령 없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 저도 날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남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을 갖는 영광스러운 체험, 또는 존 스토트 목사는 중생은, 거듭남은 심오한 내적 변화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심기움이요 새 성품의 증여요 새 마음의 선물. 나는 내가 읽어도 힘들어, 이런 말은.
이거를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읽어도 나는 감이 안 와. 솔직히 내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첫째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죄는 짓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이 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죄의 더러움을 물리치고,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내게 오면은 난 일단 거부감이 들어야 돼. 그게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2021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는 건 죄예요. 죄. 작년에 지었던 죄 올해 또 져요? 그건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같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올해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작년에 회개하였사오니 올해는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요한일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시키려고 그래. 자꾸 한 잔만 먹어도 돼. 한 잔.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잖아. 취하지만. 아주 그냥 한 모금만 먹으면 되잖아. 한 모금만. 누가 중독되래. 타협을 하려고 그래. 자꾸.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리치는 대상이에요.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위에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죄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본성적 성질의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을. 성령의 말은 어떤 거예요? 성령의 말은 절대로 욕하고 뭐 십장생 개나리 이런 말 안 나와요. 성령의 말은 사랑의 말이고요, 친절의 말이고요, 은혜로운 말이고요, 용서의 말이고요.
섬김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강정길 사관이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있긴 있어요. 주님께 이제 주님 용서하소서. 아직도 내가 이제 성령이 좀 부족할 때,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은혜로운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보 사랑해, 성령이 충만할 때 나와. 성령이 조금 덜 충만하면은 당신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 아주 나도 못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언하고 꿈을 꾸되 성령으로 꾸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꿈, 인간적인 꿈, 세상적인 꿈, 욕심부리는 탐욕의 꿈 꾸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성령으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 드림과 비전의 차이는, 비전이라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을 꾸면서 점점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확실하게 세워가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언하고 꿈꾸며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성령의 내적 충만하심으로 행복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서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2021년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방언 이런 걸 생각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사관님들도 그래요. 방언 기도를 무시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을 받아보고 나서 그런 말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체험한 다음에 그런 말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방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방언을 무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저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2021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나옴을 입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목표와 목적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목표와 목적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이즈가 달라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이즈가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면 할수록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 신앙으로 그냥 나 홀로 내 믿음만 지키려고 했던 분이 성령 받아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요, 다른 영혼 소트를 살려내려고 헌신하고요, 선교 봉사하려고 충성하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아이언 영문의 사역의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인님들과 성도님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항상 영적으로 스몰 사이즈, 그냥 몸에 꽉 껴가지고 그냥 스몰 사이즈, 더 나가지도 못하고 넘치지도 못하고 너무나 불안해. 그런 분들 뭔가 조금 무리할 것 같으면 망할 줄 알고 그냥 죽을 줄 알고 안 죽어요. 그런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로 좀 넓어지고 라지 사이즈로 넓어지고 엑스트라 라지의 사랑이 되고, 사랑의 사이즈가 그냥 더블 엑스트라 2 엑스트라 라지로 그냥 그냥 못한 사랑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사이즈가 넓어지고.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그런 사이즈가 되길 원합니다. 서울지방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서울지방 업무협의회를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사관님들은 서울지방에 그래도 대표적인 영문 사관님들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서울지방의 대표적인 영문 사관이라는 얘기는 한국구세군의 대표적인 영문의 사관님들입니다. 그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야, 우리 사이즈가 그렇구나. 그냥 우리끼리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구세군의 대표적인 영문의 담임사관만 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를 쳐다보는 편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대표적으로 해야 되고, 충성을 해도 대표적으로 해야 되고, 부흥을 해도 대표적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충성해보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한 결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2021년 1월 1일 국민일보, 2021년 1월 1일 국민일보 신문 1면에 신문 1면의 톱 기사가 뭔지 아세요? 탑 타이틀이 있죠, 크게. 그게 뭐냐면 국민 76% 일해서 번 돈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다. 그게 일면 탑이에요. 여러분, 신문의 일면의 탑 타이틀은 항상 그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타이틀을 잡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재산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영끌 투자, 영끌 매입. 나는 영끌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걸 영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끌 주식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영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야지. 어떻게 주식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부동산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꿈꾸고, 성령으로 비전을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연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나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뭔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사이즈를 넓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사이즈를 넓혀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2달란트만 받아서 열심히 2달란트만 남겼다면 올해는 하나님, 내가 5달란트 받은 자로 5달란트 남기겠습니다. 영적인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 하나님께 충성, 이런 사이즈가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신의 생도, 죽은 생도의 가정,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까지 다 끌려가게 돼 있는 그 가정에게 그릇을 다 준비해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준비해서 기름이 찰 때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니까 다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의 그릇도 그냥 큰 사이즈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마시고 그냥 부어주세요. 억소리가 나게 좀 부어주셔서 이거 갖고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사이즈로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막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한 능력의 자녀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이제는 올 2021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주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답답해 죽겠어 내가 아주.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아멘을 쩌렁쩌렁 해보셔요. 아멘을 할 때 좀 마귀가 물러가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연영문 성도님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 저는 기도할 겁니다. 남기국 사람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어제도 그냥 이 강대사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임성아님이 뭐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도할 거 아니까.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못돼봤자 뭘 그렇게 잘못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 지은이 성미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인지 몰라. 나도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